사람이 개와 싸워서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개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개보다 심한 사람이 되고, 사람이 개와 싸워서 지게 되면 개만 또 못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개하고 싸워 비기게 되면 개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개와 비교하는 걸 가장 큰 치욕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개가 들으면 가장 기분 나빠할 소리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인 이근우 씨는 그의 책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책에서 개들도 배우는 것을 사람들은 평생 배우지 못한다면서 늘 바빠 급해만 입에 달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개들도 배우는 이것, 쉬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트 와인스타인 쓴 우리는 개보다 행복할까라는 책을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트 와인스타인 그 책에서 사람이 개를 훈련시킬 때 맨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앉아, 그리고 가만히 있어를 가르치게 되는데, 그러면 개는 곧잘 그걸 따라하고 쉽게 앉고 그리고 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책 목차를 통해서도 개에게는 사람들이 때로 따르지 못할, 사람보다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쉽게 용서한다, 진심으로 귀 기울여서 듣는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놓아버려야 될 때는 언제든지 이것이 언제인지를 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본다, 표면 아래를 볼 줄 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파악한다, 주어진 삶에 행복해한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쓴다, 열린 마음으로 인사를 나눈다, 제대로 사랑할 줄 안다, 지금 곁에 있는 존재를 사랑한다, 진정으로 축하할 줄 안다, 변함없이 용감하다, 상황을 헤아리는 섬세함이 있다, 인정이 많다, 삶과 죽음을 모두 소중히 여길 줄 안다. 이런 말들을 보면 어쩌면 개가 사람보다 나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찾아가고 있는 그 수양관, 양수리 수양관에 가보면 거기에 그 수양관에서 진돗개 몇 마리를 가지고 수양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양관에 있는 직원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 개는 용케도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인지 그냥 둘러보러 오고 뭔가 살피러 오는 사람인지 용케 알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절대 짖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뭔가 하고 살피러 오면은 막 짖어대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만 이제 급히 나가곤 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그 직원이 소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역시 기도원 개라서 뭐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뭐하러 오는지까지 알아보고 사람을 이렇게 구별할 줄 아는 거 보면 참 개도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개보다 모든 면에서, 모든 기능과 모든 가능성에서 뒤떨어진 양은 많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개보다 훨씬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양에게는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이빨이 개처럼 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염소처럼 어떤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그리고 시력이 약해서 어느 곳이 자기 집인지도 모르고 어느 곳에 가서 풀을 뜯을지도 모를 만큼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양은 종종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지는 이런 예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양은 또 하나는 지능이 떨어집니다. 개보다 훨씬 지능이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동물들의 지능의 순위를 살펴봤더니 제일 지능이 높은 것은 유인원, 우랑우탕이라든지 침팬지 같은 것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돌고래, 다음으로는 고래, 네 번째는 원숭이, 다섯 번째는 코끼리, 여섯 번째가 까마귀, 일곱 번째가 앵무새, 여덟 번째가 개고, 돼지도 심지어 열 번째는 됩니다. 그런데 양은 15번째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개보다 훨씬 머리도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양은 이제 이런 많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가장 편안하게,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에게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양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느 곳에 먹이가 있는 것도 스스로 찾아낼 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가장 안전하게 가장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진정 인생의 목자가 계시다면 그 목자의 보호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가장 애송했던 말씀이요, 그리고 많은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를 얻었고, 그리고 임종시에 가장 이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은 영국에서 목회하시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시편 23편에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이다. 그리고 험한 등산길에서 휴게소이고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이며 고요하고 신성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정자이고 성경의 성전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이며 곤비하고 쉼이 없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의 평온한 안식처라고 이렇게 시편 23편을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성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기록하기를 I shall not want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입을 것이 있어야 되고 몸을 거처할 수 있는 옷이 있어야 되고 이곳저곳을 움직일 때는 우리에게 교통수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갔을 때 성군 다윗은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게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편지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어느 연합군 부대에서 전쟁 고아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제 돌보는 이런 그 고아원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난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모든 시설을 다 갖춰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모든 걸 다 시설이라든지 저들이 필요한 걸 다 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아이들이 잠을 못 이룰까 하고 이것을 이제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심리학자가 이런 방법을 써보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아이들한테 2덩어리의 빵을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그리고 잠들게 했더니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편히 잠들더라는 것이죠. 그 전쟁의 참상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저들이 이제 그 길거리를 헤매면서 오늘 겨우 어디서 얻어먹었어도 내일은 또 뭘 먹을까 하는 걱정하던 이 아이들이 이제 손에 2덩어리 빵이 있으니까 이제 내일도 먹을 것이 있다는 이 안도 속에서 아무 불안 없이 그때부터는 편안히 잠들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먹을 것이 있어도 내일에 대한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왜 염려해야 되고 왜 불안해야 되고 우리가 왜 근심과 걱정 속에 시달려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에 살고 있던 어느 한 청년이
저 신대륙 미국에 건너가서 자기의 꿈을 펼치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는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 배삭이 꽤 이제 그 많은 액수였는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을 이제 땀 흘려 일하고 돈을 아끼고 전략해 가지고 겨우 영국에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배삭을 마련해서 배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삭은 겨우 구입했는데 이것은 이제 겨우 배표는 구입했는데 돈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서 배삭을 구입하고 나니까 이제 걱정되는 것은 도대체 미국까지 가는 한 달이 넘는 그 기간 동안 무엇 먹을까가 그게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남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건빵을 몽땅 사가지고 건빵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이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이것을 먹으면 이제 한 끼에 몇 알씩을 먹여야 될까 일일이 세가지고 이제 한 달분을 다 그 미국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 기간 먹을 것을 다 정해놓았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이 그 건빵 몇 개를 먹고 나니까 도저히 허기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안 되니까 이제 한 알, 두 알 더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도착되기 전에 건빵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배는 고프고 어쩔 수 없이 견딜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식당에 찾아가서 식당 매니저한테 사정을 합니다. 내가 미국 가서 꼭 돈 벌어서 갚을 테니까 제발 나한테 먹을 거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 매니저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 무슨 얘기요? 당신이 산 그 배표에는 먹을 식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긴 맞는 얘기죠. 그 먼 거리 배표를 타고 갔으면 거기에 마땅히 그 먹을 것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걸 모르고 밥값은 또 따로 내야 되는 줄 알고 이 젊은이는 매일매일 건빵으로 겨우 허기진 배를 때우다가 그마저 떨어지니까 가서 사정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인생길 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우리들이 필요한 걸 아시고 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시편 23편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목마르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양으로 하여금 편안히 가도록 이렇게 보살펴주는 이런 목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들은 때로 어디로 가야 될 법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고 때로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가 길을 그만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큰 어떤 곤경과 낭패에 빠지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를 결코 우리들의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 우리를 그대로 쓰러지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어느 마을로 말씀을 전하러 가기로 약속을 하고 그곳을 찾아가게 됐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그 길을 알지 못해서 그 길을 잘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함께 이 일을 동행해달라고 길을 안내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원의 이제 안내에 따라서 그가 길을 나서서 길을 한참 하루 종일 갔는데 그런데 저녁 때가 되었어도 그 마을이 또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안내원도 당황하더니 제가 그만 길을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착각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그 길로 전혀 엉뚱한 곳으로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껏 이제 걸어왔는데 전혀 예상했던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갔으니 이런 낭패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묵을 수밖에 없었고 약속했던 그곳은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그 길로 갔더라면은 성 어거스틴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그곳에 자객을 숨겨놓고 어거스틴을 해치려고 그곳에 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안내원의 착각에 의해서 다른 길로 들어선 것이 오히려 어거스틴의 목숨을 살리고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안내원의 착각을 통해서도
그 머리를 혼돈하게 하셔서도 제 생명을 지켜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과 우리들의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양들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를 실수와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떼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양떼는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죽음이라는 그 세계를 들어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와 동행하는 이가 없기에 우리가 분명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신하면서도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그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의사로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고 묻자 이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번 소생할 확률이라고는 10%도 안 되는 한 어린 소녀를 이제 치료하게 됐습니다. 저녁 무렵에 내가 그 소녀한테 그 병실에 다가갔더니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지요? 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의사 선생님은 아주 마음에 큰 어떤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자부는 했지만 자기가 일에 바쁘다는 구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고 예배하는 일을 그는 등지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었는데 이 어린 소녀가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해도 되느냐고 이렇게 묻는 말에 그는 마음에 큰 이제 찔림을 받아서 이 어린 소녀한테 그래 기도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다오라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어린 소녀가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은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기도야말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간호사들에게 자기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이제 고개를 돌렸는데 그는 그때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결국 그 소녀는 그 기적적으로 그 수술을 통해서 병의 치료를 받았고 그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약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사망의 위기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모든 세상의 역경과 위태한 데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 길에도 주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말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 말씀을 주석하기를 영국 사회에서 평민들은 혼자 그냥 외출을 하고 귀족들은 외출할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의 시종이 대동을 하고 그리고 왕족들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시종이 그를 이제 보필하면서 그와 동행하게 된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이 말씀을 주석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이라는 두 종을 보내서 우리들 가는 모든 인생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랑아들 곁에서 이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들은 죽음을 결정적으로 선고받던 그날부터 이제 이 아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하다가 바로 이 시편 23편을 읽어주면서 그런 아들을 달래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아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손가락 5개를 이제 하나씩 잡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씀의 영어 The Lord is my shepherd라는 이 5개 단어를 가지고 첫 번째 손가락을 끼우면 또, 두 번째는 Lord, 그 다음 세 번째 is, 네 번째 my, 다섯 번째 shepherd라는 이 말을 하나하나 꼽아주면서 아이에게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신단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신단다 하고 이렇게 아이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끝내 이 아이가 그대로 숨을 거두면서 몸이 싸늘하게 식어가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 한 손이 자기의 다른 손의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신뢰했고 그 믿음 속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이 목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우리 상식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에게서 양은 단순한 어떤 재산 가치로서의 어떤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자식과 같았고 자기 생명과 같은 이런 존재로서 목자는 양을 아끼고 양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때로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어떤 희생도 고통도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양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또한 착한 양, 선한 양, 좋은 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양이 된다는 것은 먼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는 이 든든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갖게 되는 담대함으로 어떤 위기와 어떤 이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우리 한국 교회 교육자들이 신학을 공부한 교육자들이 많지 않아서 교회는 영수라는 이제 장로님 아래에 있었던 그 영수라는 직제라든지 또는 이제 조사라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 교육자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경상도 지역의 어느 시골 교회에 거기서도 뭐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조사가 신학교도 전부 가보지 않은 신학교에는 이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이 조사가 주일을 맞아서 몇 명의 성도들을 두고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시편 23편을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우리나라에서 양을 치거나 하는 이런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만 오해했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사람들한테 설교한다고 하면서 한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그럴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은 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수했고 그만큼 절대로 신뢰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단순하면서도 어리석은다 하면서도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들 선배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실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많은 핸디캡이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독특하게 양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다면 자기 목자의 음성은 참으로 놀랍게 알아들을 줄 안답니다.
어떤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양 치는 곳에 갔더니 이 집 저 집 양들이 다 섞여서 많은 그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저 양떼들을 어떻게 자기 집으로 다 헤아려까지 데려갈까 하고 걱정했는데 저녁 무렵이 되어서 각 그 목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이제 신호를 보내면서 휙하고 이제 소리를 질렀더니 농캐도 그 양들이 다 제 주인을 알고 자 주인 있는 우리로 전부 다 그걸로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 주님이 부르는 그 소리에 듣고 거기에 응답해야 되지, 우리는 이단이 부르는 소리를 듣거나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목동이 양을 훔친 혐의로 법정에 끌려갔는데 그 목동은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은 고소한 사람은 아니라고 자기 양인데 저 목동이 끌어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이 재판하던 재판관이 이제 고심하다가 두 사람을 모두 다 그 법정에 나가게 한 다음 양을 끌어다가 이 안에 이제 법정 안에 놓고는 그 밖에 있는 두 사람을 향해서 양을 불러보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그 목동을 고소한 사람이 양을 불렀지만 양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밖에서 이제 목동이가 한번 불러보라고 했더니 목동이 소리를 내자 금방 양이 쪼르륵 그 목동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목동이 훔친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또 하나, 양은 목자의 집에 거해야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양에게는 목자가 살펴주는 이제 우리간을 뜻한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그 왕궁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도 어쩌면 수달피 가죽을 만들고 다 이제 퇴색해 버린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참새도 제 집에서 새끼를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그가 상사병이 걸리듯이 그렇게 사모했던 모습을 우리는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거하는 곳을 백악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200년이 넘는 동안 40여 명의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그곳에 살았는데, 그러나 백악관의 그 주인공들은 결국 그곳에서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트루먼 전 대통령은 이 백악관을 향해서 호화로운 감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포드 전 대통령의 부인은 금붕어 어항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존슨 대통령의 부인은 도대체 숨을 곳이 없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레이건 대통령은 그곳을 장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백악관에 비교할 수 없는 집에, 그는 초라한 집이었지만 하나님 전을 가르쳐서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늘 가까이 하고 이곳에 거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챙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큰 회사를 경영하는 한 CEO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생각 속에 늘 마음에 항상 불안한 생각과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속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제 이 일 때문에 그는 이제 마음에 안정을 얻지 못하게 되고 계속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정신과에 가서 전문의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의가 처방해 주는 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다 택했지만 도무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문의가 저 미국에 있는 휴스턴에 있는 감리교의 찰스 알렌 목사님을 소개해 주면서 그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었던지라 이 CEO는 이 정신과 전문의가 일러준 대로 찰스 알렌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그 알렌 목사님이 그에게 처방전을 하나 써주는 것이었습니다. 처방전을 읽어봤더니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으십시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한 번, 아침 식사 마치고 또 한 번, 점심 먹고 나서 한 번, 저녁 식사하고 나서 한 번, 그리고 저녁 잠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꼬박꼬박 성경을 읽으십시오. 잘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대충 떼워서 읽지 마시고
한자 한자를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이 말씀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정성껏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해봤지만 아무런 어떤 효과가 없었던지라 그냥 그 목사님이 이런 대로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5번씩 성경을 정독했더니 일주일 계속하는 동안 그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었고, 밤에 잠을 잘 자니까 피곤이 덜해지고 의욕이 생기고 식욕이 돋으면서 확신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어떤 회사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도 담대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걸 결정하면서 그의 삶은 새로운 어떤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는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 갈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평안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류 소설가 가운데 유명한 정연희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소설에 보면 주인공 맹의순 씨 선생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분이 평양에 있는 조선신학교에 다니다가 6.25 전쟁이 나자 남쪽으로 이제 피난을 내려오는데, 그때 그만 그가 북한 그 북교의 간첩 혐의로 그가 체포돼 가지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는 비관하지 않고 그는 수용소 안에 광약교회를 만들고 그 포로들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새로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쟁이 한국 전쟁이 끝나자 그의 신분이 확인되었고 그는 거기서 이제 나와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는 밖에 나갈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곳에 자원해서 수용소 가운데서도 가장 환경이 열악했던 중공군 포로 환자들을 섬기는 일에 그는 뛰어들게 됩니다. 그곳에서 중공군 환자들을 섬기다가 그만 자기에게 그 병에 감염되어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맹의순 선생님의 장례 예배 때, 그때 중공군 포로 환자들 중에 한 대표가 이런 그 추모사를 이제 남기게 됩니다. 맹의순 선생님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 선생님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는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여일했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 성경책, 그리고 다른 한 손엔 물동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주며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고통이 쓰러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 잠 못 이루던 몸이 편안하게 잠에 안기곤 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여름에는 시원한 물로 우리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며 때로는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선생이 쓰러지던 그날 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씻을 생각도 안 하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떠듬떠듬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읽으신 다음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 얼굴을 바라보며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를 들고 일어나시다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거제리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 일동, 그때 그 나이 불과 26살이었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는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진 은총의 삶이었지만 그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그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며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함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신 그 말씀 쫓아서 한 날 한 날 살아가시는 가운데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돌보시는 손길이 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따라 오늘 주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저희에게 먹여주시니 이 양식 먹고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갈바 모를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며 위기의 가운데 늘 보호해 주시사 저희들도 감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며 이 고백과 이 간증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